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인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8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 세 번째 힘센 천사를 이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는 그 말이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사업을 하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인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의 인치는 그 사업이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인치는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시면서 7장 4절에 보시면 인치는 수요가 14만 4천인을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요를.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다.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그 구별되어 있던 그 과거의 어떤 시절에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 육신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국한되지 않고 이 진정한 이스라엘은 그 내적 유대인이며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여져서 그 진액을 함께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이방인이라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이 육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때 야고보는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한 이른빛 때 그 뿌려진 씨가, 그 씨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똑같은 결실로 열매가 맺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내내는 그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신다면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는데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은 야곱의 그 5번째 아들입니다. 이 라헬의 그 여종인 빌하와의 그 사이에서 출생한 그 5번째 아들인데요. 이 단의 그 진은 그 성소의 3일분 북편에 보시면 이 단이 중앙에 있고 좌우로 납달리하고 이제 아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는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부착된 그 흉패가 있는데 이 12보석 가운데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단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은 녹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보석의 색깔은 황금색의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은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런데 이 단은 황금색 빛깔을 내는 그 녹보석에 이 단의 이름을 새겼는데 믿음의 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참소자의 특성을 고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그 승리하는 무리들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명단에서는 이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단의 이름이 지워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단지파의 그 악한 특성인 참소하는 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고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고상하고 고귀한 품성의 소유자들인데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자들로서 이런 품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격이 없게 되겠죠. 단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와 뱀입니다.
이 단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말씀처럼 이 단은 이웃을 판단하는, 즉 참소하는 그 특성을 고치지 못하므로 우리가 아까 연구한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그 명단에서 탈락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14만 4천의 품성에는 전혀 적당하지 않는 품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될 품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교회 증언 5권 9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에 조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능력을 그들 자신에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는데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날 교회에는 훨씬 더 건전한 상태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단에 그 하늘에 들어가게 부적당했던 그 참소하고 판단하는 그 특성, 이 이웃을 판단하는 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형제를 헤아리거나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에 그 분별력을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말하는 대신에 그리고 잘못과 조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능력, 이것을 타고났습니다. 단지파들은 잘못을 잘 보고 그리고 판단을 또 잘하는 그런 분별력을 그거는 정말 좋은 분별력이에요. 사실은 분별력을 타고났는데 이들이 그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자신에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는 데 사용했더라면 정말 오늘날 교회는 하나가 되었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악은 정말 반드시 고쳐져야 할 악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헬은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서 이제 자신의 그 시녀인 이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 단이었죠. 그럼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단은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됩니다. SDA 성경주석 창세기 30장 5절을 보시면 레아의 다산에 맞추어 자신의 부림을 불공평한 것으로 여긴 라헬은 단의 출생을 그녀의 행실에 대한 신적 옹호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혹은 나로 인해 정의를 얻으셨다. 즉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로 되어 있다 라고 이게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데 나로 인해 정의를 얻으셨다 라고 말하였을 때 분명하게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는 그를 단 심판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다산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레아가 내 아들 유다까지 낳고 이제 내 아들을 낳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빌하를 통해서 이 단을 낳았을 때 정말 내 행동에 대한 신적 옹호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가지고 나를 올바르게 판단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이 단, 심판함.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바로 심판했다 이런 뜻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 단은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지만 이 단은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요. 정말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사기 때 보면은 이 단 지파로서 구원자가 삼손이죠. 이 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일을 잘하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2장 7절과 8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은데 이 영들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도 정말 큰 은사인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이 단지파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었죠. 정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은사 같습니다. 판단을 요하고 정말 예리한 통찰력을 요하는 일이 지도자들에게 맡겨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런 은사가 없다면 그릇된 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이 선지자와 왕 3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참 지도자는 최상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대신에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참 지도자는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 있는 마음, 영적 식별력, 이것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이트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 보시면 이 영적 식별력과 이 분별력은 반드시 지도자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정말 14만 4천인들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적 분별력을 분별력의 그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식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 대속죄의 날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것이 진리와 오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꼴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와 오리를 구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빛이 왔을 때는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오류 가운데서 그릇된 품성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은보감 1권 32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편만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할 정도로 큰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과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성령의 책망의 증언은 필요 없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들은 영적 지식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분별력이 크게 필요하다.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권면 중에서 세 가지 권면이 있잖아요. 불로 연단된 금이랑 그리고 흰옷이랑 안약인데,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요구하시는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똑같이 재현해내지 않으면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너무 정말 흠과 점도 없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너무나 지금 불결해 있고 옷점이 너무 많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그 요구가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태가 꽤 괜찮다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또 의미랑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랑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재림교회라고 다들 알고 있긴 있지만 이 개개인적으로 또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는지. 교회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배를 거절했지만 그 기배를 받은 사람들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을 때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늘 견주해 보면서 날마다 이제 그 오점을 씻고 우리의 그 목표는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단지파의 속성, 정말 남을 조금이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본성과 맞지 않겠죠. 그것을 정말 절감하는 그 분들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단은 지도자의 자질인 그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졌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 단의 특성은 길의 뱀 그리고 첩경의 독사리 그리고 그들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그 품성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이런 악한 품성을 가진 정말 이런 그 자기 아들에게 이 야고보 3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우리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모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정말 혀는 이 발에 대한 것을 표상하는데 이 혀는 정말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며 그리고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곧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정말 작은 지체인데도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서 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단으로부터 나온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이 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이 완전은, 인간이 볼 때 이 완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은 바로 혀에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세치혀라고 말하잖아요. 세치혀인데 정말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혀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에 생과 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이 바로 이것을 길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그 악을 이것을 이 예수님의 순결한 본성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입으로 넣는 것이었겠죠. 화이트석 야고보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이와 관련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암시에 만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그리고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인 양 그가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다.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대의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런 그것들이 썬 뿌리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이룰 자들에게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원수의 암시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남을 악하게 추측하고 이 투기심을 마음에 품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죄를 찾아내서 또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데 누구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이 마음에 누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딱 어떤 것을 그 사람의 허물을 딱 끄집어냈을 때 이 사람이 통찰력과 식별력이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귀한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심판석에 앉게 되는 것인데 자기는 그런 점이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허물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좋지 못한 특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전혀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만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또 닫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아예 신경 쓰지도 않는 이런 것도 정말 악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 행하도록 버려주신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과 동정 외에는 품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얘기하냐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충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말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해롭고 기만적이라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집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넣은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 아니고 사단의 영에 미혹된 그런 것이겠죠. 그거를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 분별력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사랑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정말 그 분에게 자기가 진짜 저 형제가 저거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정말 그릇 행하고 계속 정말 구원해서 이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정말 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고 나도 허물이 많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할 때 그 형제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특성은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썬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사단의 주된 특성은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예리한 분별력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품성인데 지도자적인 그 자질로서 정말 좋은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형제를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이것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단의 특성이 이 참선한 특성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단의 주된 특성이 참소하는 것이잖아요. 이 참소하던 자들은 사단처럼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바로 이 구원에서도 탈락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화이트주석 스가랴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그 앞에 서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 그는 그 능수능란한 수법으로 형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기에 충분한 이유로서 형제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셨다. 믿음으로 우리의 변호인의 말씀을 들어보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죄인들은 원수의 앞에 있다. 그런 능란한 속임수로 죄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원수는 죄와 수치의 옷으로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을 입힌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빛이요 보호자가 되심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사단의 이 속성 중 이 단지파가 구원에서 탈락한 이 아주 나쁜 그 속성이 형제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하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이 모든 판단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직 판단을 아버지께 맡기셨고 그분은 정말 오직 사랑과 동정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 저도 이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원한 맺힌 과부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정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단은 지도자로서 심판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는데 마치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처럼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인해서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단은 14만 4천의 명단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 참수하는 특성 때문에 구원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죄들을 그냥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들은 곧 구원받을 자들이겠죠.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인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되어야 되냐면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하고 그리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배우는 그 교훈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그리고 시편 10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 이것이 바로 이 단의 품성과 또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정말 진짜 악한 품성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정말 없애야 되겠죠.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타락 이후로 참소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길을 따른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히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그들은 제자들을 헐뜯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대놓고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통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잘못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참소하였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이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물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여겨서 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좋지 않게 하시더라. 뭐 이렇게 했겠죠.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사탄은 우리의 그 형제 연합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싫어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오순절 때 그 이름의 성령을 받았을 그 조건들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이 이름의 성령을 부어 주셨거든요. 이 마지막 사업은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것은
이 너전비 성령을 받으면 이게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전비의 축복이 없으면 이 마지막 사업은 끝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형제들 간에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 사이에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 시키는 게 사단의 공략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리한 영적 식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올 때는 빨리빨리 분별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마음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과 동정으로 채워서 빨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정말 그 형제들 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이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비롯해서 혹시 이런 그 단에 이 품성의 특질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해서 이런 품성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또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